로마의 핍박시대의 고문으로 인해 안디바는 구워 죽이는 고문을 당했는데, 우리가 고문을 하거나 또 당하거나 내가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참 헛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서 활동을 하던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도미티아누스 때는 아주 박해가 극심했는데,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황제의 보좌는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무섭고 가장 위대한 보좌로 보였을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를 무섭게 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순교하며 사자밥이 되어가던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늘 보좌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늘 보좌를 보라고 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 환상이었고, 이제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의 실상이었고, 이제 장차 될 일은 이제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부터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뭔가 지상적 교회를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천상적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7 촛대 쌀을 다니시면서 7 교회에 편지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예수님을 이제 그렸는데, 지금부터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제 장면이 딱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이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막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는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was opene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은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에스겔 1장, 에스겔도 천국 성전이고 여기 요한 계시록도 천국 성전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에스겔도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주의 날에 이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환경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모두 사로잡혀서 아니면 갇혀서 이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갇혀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2, 3장의 소아시아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던 요한은 이 교회의 실상을 알고 나서 너무 안타깝고 한쪽은 또 한쪽으로 너무 절망했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서문학교의 실상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 말 안 듣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일 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내 속에 교회의 악을 보면 볼수록 절망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악을 볼수록, 내 교회의 악을 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때 에스겔로 제가 너무 유명하게 이 간증한 에스겔 1장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발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최고 강대국의 바벨론의 강가인데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최대 강국인 바벨론에 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로워서 안 나타날 것 같고 또 너무 극심해서 고난이 극심해서 안 나타날 것 같은 곳이 그발 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그곳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힌 것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사로잡혀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 최고로 여기는 왕이 사로잡히고 1, 2년 가지고도 안 되고 5년 되어야 하늘의 이상을 이제 보이십니다. 내가 목을 메고 바라보던 바벨론 갈대아 땅인데 다 그렇죠, 그죠? 목을 메고 바라보던 돈과 학벌과 그걸 바라보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이 너무 슬픈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이렇게 사로잡혀 보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훈련을 치르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발 강가 또 나의 여호야긴 나의 왕 여호야긴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임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에스겔 1장 1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제 나이 30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시집살이 5년 만에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회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때 처음으로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을 해서 문자적으로 깨어 맞춰도 이렇게 맞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알아먹을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제게 말씀을 사역을 시키시려고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1절을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도 계속 발전이 되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1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마땅히 될 일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7교회 실상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 구원도 마땅히 될 일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도 마땅히 될 일이에요. 이 착한 교회 구원도 마땅히 될 일이고 악한 교회의 심판도 마땅히 될 일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어떤 사건으로 왔어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고 반드시 마땅히 될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심판도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인데 이 하늘 보좌를 봐야만 그 구원의 소망이 굳건해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의 도래함을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더 큰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수고해야지 되는데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이고 구원받는 입장에서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려면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권능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들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그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부시라는 뜻은요, 에스겔 아버지 부시라는 뜻은 천하다, 이렇게 멸시받다라는 뜻이고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다, 힘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부모가 육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해도 영적으로
이렇게 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다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에스겔이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신 에스겔이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리시고자 한 구원과 심판은 이 땅에서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필 왜 이 집에 태어났나? 왜 이 천한 이 집에 태어났나? 이 멸시받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에스겔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려서 마땅히 될 일인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은 어디 가서 기도받고 막 뽀빠이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 문이 열리며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건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사명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왜 사로잡혔는가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힌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지금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 보자는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보좌에서 보여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렇대요. 성령에 감동한 분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있듯이. 자, 성령에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의 신전이 최고고 황제의 보좌가 최고인데 그 위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장차 있을 일을 말하면서 이 4장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 다음번에 5장에는 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통치는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일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제 모양이 지금 여기다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가?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아주 그냥 이 이단들은 맨날 이런 그 해석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이 녹보석 반지를 껴야 돼, 홍보석 반지를 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이게 뭐에 좋대더라, 건강에 좋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벽옥은 굉장히 투명해요. 다이아몬드처럼. 홍보석은 이제 빨간 보석이죠, 그죠? 녹보석은 푸른색 보석이에요. 그 각자 의미하는 것도 벽옥은 어떤 거룩을 투명하니까 이제 홍보석은 빨가니까 뭔가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고 녹보석은 이제 긍휼을 의미합니다.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무지개 언약의 녹보석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특히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들 이제 비 오는 것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러나 비 온 후에야 반드시 무지개가 뜹니다.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에요. 비가 와야 그러니까 엎드려요. 우리 고난에 비가 와야 엎드리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 나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나면 기도와 순종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지개의 광채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무지개가 광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무지개 같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영롱하시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주님인 거 틀림없는데 이렇게 주님을 할 수 있는 한 알렸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도 더 찬란한 보석으로 만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인간의 그 표현이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홍보석의 심판으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한 자는 녹보석의 그 무지개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찬란한 모습이냐. 계시록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핍박이 그 무섭던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은유나 유비로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서운 사람하고 살아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끼리 아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정자 만나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정자. 아시죠? 그럼 우리끼리 딱 알아듣는 게 있어요. 정자 씨를 만나러 갈까? 정자 양을 만나.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자가 그 시대에 뭐 박사였다는 둥 뭐 어쨌다는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게 요한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의 이제 이 장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계시록적으로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의미를 왜곡하고 무슨 날짜를 계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는 둥, 우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1992년 언제 10월 26일에 누가 온다는 둥.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예, 그 비유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계시록을 특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르바 더는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오직 약함의 역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잘되고 긍정의 힘이고 이제 막 유용성, 힘을 강조하는데 이건 약함을 그냥 이야기하니까 우린 자신의 약함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의 약함은 더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싫은 거예요. 또 둘째는 많은 사람이 이미지와 기억과 상징과 신비가 가득한 이 책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부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배우르고 등 따신 사람은 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래요.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집이나 보면 부인이 고난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놀라운 희망의 책을 통해서 약속과 위로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전쟁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를 다 무서워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제 제가 풀어나가겠는데 진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로 그냥 평범하게 늘 계속 해석하는 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게 마지막 때를 예견하면서 전쟁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다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계시록 해석은 딱 틀린 해석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고난 중에 아니면 계시록이 딱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바 더의 그 경험에 따르면 주가 다스리신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장애가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나의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을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써 약함의 신학을 더 잘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 교우래니까 요새 계시록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계시록 끝나고 할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직면하기도 싫고. 그러나 우리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정체성의 가장 주인공은 약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우리들 교회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덕을 보는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4대 교회 라오디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부자들이 많다고 가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같고 하잖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면은 그 형상 자체가 이제 우상화되잖아요. 만약에 홍보석이었다, 녹보석이었다 그러면 전부 다 홍보석 끼고 다닐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야 돼. 그게 지금까지 지어져 있으면 우리는 집을 팔아서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을 지금 가야 될 거예요. 그 무덤을 참배해야 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슬람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평생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나 지금 아주 돈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가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도 모세도 무덤도 없고 형체를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가도 칼빈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묘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다른 성지가 될까 봐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우리는 요한도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 제일 최고로 여기는 보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찬란한 이 무지개의 이 찬란한 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불 속에서 내가 단쇠처럼 달궈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나에게서 사면에 무지개의 광채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나에게는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인데 잘 달궈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녹보석의 무지개의 광채를 나도 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걸 봤어요. 자, 세 번째는 24장로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딱 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찌질하게 봤던 이 뭐 폴리갑 있고 다 있잖아. 불에 태워서 죽고 막 끓는 물에 죽고 뭐 이랬는데 이 뭐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다 24장로가 돼서 거기 있는 거예요. 신구약의 대표, 엄청나게 보좌 옆에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백성의 대표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1차적으로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백성을 대표해서 뽑힌 24 제사장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는 이렇게 24장로처럼 하나님 옆에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의 보좌는 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옆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이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이 위인들의 대표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간음이 있고 살인하고 그냥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야곱의 12아들들 다 들어갔잖아. 거기에는 뭐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아버지 막 첩하고 동침을 하고 살인들을 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12지파의 대표. 신약에도 다 어부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4장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니까 내가 기가 막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보니까 거기 벽옥 녹보석 같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내가 딱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완전수가 이제 7이에요. 근데 7교회의 지상교회의 수를 완전수로 해서 7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천상교회 완전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잖아요. 10이라는 완전수를 쓰셔가지고 거기에 2배 24
이 방대한 이런 수조의 완전성을 크게 나타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황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유비로 풀어낸 거예요. 최고의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옆에 딱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대단한 신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누구도 로마의 황제의 보좌, 이 가다피의 보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 하늘 보좌를 사모하면서 너희들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종말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하늘 보좌에서 종말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무서운 걸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개와 뇌성과 이제 음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의 가장 무서운 게 번개와 내성이잖아요. 꼬다당 하는 거, 그거 인간이 그 소리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라고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음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데, 그 로마 황제의 음성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음성은 훨씬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말론적인 사건이 올 때에, 이런 심판이 올 때에 완전하신 7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번개와 뇌성은 심판의 모양이지만은 절대로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7 등불을 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장에서는 번개와 뇌성으로 와서 가다피처럼 종말의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요 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결정적일 때는 이 말씀과 이 언약궤의 능력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악인에게는 번개와 뇌성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남편의 죽음이 세상적으로는 번개와 뇌성과 음성의 사건이잖아, 심판이잖아. 근데 똑같은 사건이 저에게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심판이 왔어,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나 봐 이러는데, 똑같은 사건, 하루 만에 간 남편의 사건이 저에게는 능력의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저주의 사건입니까? 능력의 사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심판의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고 있다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으면 이건 저주의 사건인데, 우리 남편이 이래서야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예수 믿은 거 이상으로 더 기쁜 게 없다고 이렇게 평강을 보인다면 이것이 얼마나 구원과 능력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아니 내가 왜 할렐루야를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도 할렐루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 가운데 새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죽음의 사건을 저에게 20년 훨씬 넘게 능력의 사건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 감사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부로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능력이 제게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까지 질이 아니에요. 예. 과부가 돼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 그거 그까지 질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불쌍한 것이 고아와 과부라고 했는데, 지금 불쌍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돈 없는 자, 자식 없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도 제가 불쌍하게 안 보이는 것은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의 사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사고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났는지,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혹은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와서 회개를 한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평강이 넘치더라. 예.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더라. 이 사건은 마땅히 될 일이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개와 내성이 왔어도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내 식구로, 차사고로 모든 식구가 이렇게 정말 잘못되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는 도리어 생색이 있었다. 이렇게 늘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남에게 해석을 해줄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교만과 음란과 가증한 일로 범죄하고 맹세를 멸시하여 벌하셨지만 그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시며 유다가 회복한 후에 기억하고 놀라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에스겔 적용인 것입니다. 예. 저의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이 저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간증과 목장 예배 등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분한 마음을 가득 담아 그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과거 현재를 넘나들며 생각해내어 성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교회와 목장을 다니고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지 인정받고 싶어하며 날이 갈수록 더 세세하게 목장에서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나눔 속에 그 남편을 방패 삼아 더 고집세고 변화되지 않는 제가 교묘하게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동안 귀 안 막고 참아준 목자들과 속아주었던 지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상처가 많고 불같은 성격에 돈이 목적인 사람이라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에 헌금할까 봐 더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핍박이라 긍휼이 많은 우리들 공동체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남편이 헌금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건 막 자신 있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더욱 흉측하게 만들어 놓은 도깨비 같은 남편의 모습 뒤에 여우같이 숨어있는 다중인격자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세상과 짝한 삶을 살았고 남편을 외모로 취하여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힘들게 살림을 했지만 남편은 술과 모임을 좋아해서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만취하여 새벽 신문과 함께 귀가하기 일쓰고 저와 아이들에게 사사건건 군림하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오랫동안 화가 쌓인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이 분함과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핑계 삼아 때마침 달콤하게 찾아와 나의 모든 것을 멋지게 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과 미래를 즐기며 유혹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힘든 남편과 자녀들의 여러 가지 수고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환경에 사로잡힘이 아니었다면 나의 음란과 가증한 삶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셨기에 지난 일을 기억할 때마다 놀랍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날마다 정죄했던 남편보다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이제 조금씩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고백 아닙니까? 예, 하늘 보좌를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다니엘 호돈의 주원글씨를 보면은 결국 헤스터라는 주인공이 목사의 아기를 가졌잖아요. 담임 목사의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3시간을 이제 담임 목사인 그 아기 아빠를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밝히면은
자기도 죽고 아기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간통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안 나타났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3시간 동안 고백하지 않는 것이 수치의 고백이지만은,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혼자서 너무나 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아빠였던 담임 목사였던 이 딤스데일 목사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공개 재판정에서 자기가 그 아빠인 것을 고백하고 숨을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때 청교도들이 너무나 이 믿음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뭘 잘못해도 처형을 하고, 이게 이 청교도들의 그때 우리가 예수가 최고라고 그러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본질을 넘어서서 형식이 우상이 되었던 그 시대에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다니엘 호돈이 정말 내가 죄의 수치를 고백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사람과 여기가 누가 죄인인가? 저는 하늘 보좌를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정말 내가 갈 곳이 영원한 하늘 보좌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다들 할 수 없는 삶이고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말 우리들 교회 이슬비가 정말 썬데이 서울에 나올 법한 그 찌질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오픈을 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 보좌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참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 장차 있을 일들,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라고 오직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